잠언 8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악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레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인한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6월은 우리가 성결한 삶,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갖고 이 성결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보를 보면서 이 6월 한 달 동안 어떤 말씀을 정했는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교회는 아시겠지만은 매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다 올리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월 하나가 하나의 스토리고요, 또 1년치가 하나의 스토리가 됩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쭉 보면은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지, 또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를 결정한 것 가운데 이걸 계속 보시면서 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그 마라톤을 하는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음료수라 될까요? 그것을 그러니까 준비를 한 것이니까 허투루 듣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서 이번 달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정했고 내가 이곳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겠구나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 한번 볼까요? 주 맨 앞에 보면은 첫째 주가 뭐였나요? 첫째 주가 영원하고 좋은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성령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그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잃게 되는 것이고 그 영원하고 좋은 것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주에 나온 것은 바로 인생의 선택지입니다. 인생에 수많은 선택이 있을지라도 결국 두 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는 세상,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이 미래를 위한 든든한 터이며 참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첫째 주와 둘째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되며 또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보았습니다. 당연한 사실이겠지만은 복음을 통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재물을 쌓기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또 베푸는 삶이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자, 이 모든 것을 가능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며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 고백을 통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우리의 삶이 바로 성령에 붙들린 삶,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맞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그 성령의 능력이 넘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삶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물었을 때 답했을 때 이 아멘이라는 소리가 찰떡하고 붙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도 성령의 능력을 선포하며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계속 살았다면은 그 말했을 때 아멘! 이라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차차차 붙잖아요 입에요. 성령의 능력을 매번 선포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이유는 또 성령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가 있을 수 있겠죠.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고요. 아직 입에 붙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삶의 문제가 앞에서 이 문제를 놓고서 이게 어떤 게 답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선택을 하나 했어요. 답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답이 보이지 않는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 결과를 기다리는데 초조한 거예요. 긴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결과가 될까? 어떻게 될까? 그 초조한 삶을 기다리면서 항상 이 답을 기다리면서
어떤 삶이 될까로 그 기다리는 초조함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만약 정말 답이 보이는 뻔한 선택을 했다면 우리는 초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삶이 함께 드려지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28절에서 참 재미난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지혜는 부귀와 재물 그리고 공의가 내게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전투를 잠언을 쭉 보면은 8장 전체에서 보여듯이 8장에서 말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진주보다 귀하다, 정금보다 좋다, 은보다 좋다라고 계속 그것, 세상 모든 것보다 좋은 것이 지혜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닥치는 이 모든 문제 가운데 부귀, 죄물, 공의가 항상 문제에 걸리고 그 문제의 답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 그 모든 물질이나 좋은 것이 아니라 오직 지혜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얻을 때 그 뒤에 것도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삶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습관을 바꾸는 법입니다. 뭘 통해서요? 바로 지혜를 통해서입니다. 지혜를 통해 이 습관을 바꿔야 하는데, 이 습관이 어떤 습관이 있을까요? 단순히 제가 말하는 뭐 코 비는 습관 이런 걸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이 습관은 이런 습관입니다. 우리는 정말 습관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물질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습관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패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악마의 유혹에, 마귀의 그 공격에 패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난 연약한 사람이니까. 내가 연약했지. 이 습관적인 패배도 바로 습관이라는 겁니다. 계속 패배하는 것, 악에 패배하는 것, 내 악한 영에서 패배하고 악한 공격에 들끓고, 이게 바로 습관적인 패배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꾸길 원합니다. 이 지혜를 통해 습관을 바꾸어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지혜라고 했죠. 지혜. 잠언은 지혜의 서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지혜와 전도서와 욥기, 이 세 가지를 엮어서 보시는 것이 아주 좋죠. 정말 좋죠. 근데 이 잠언은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말씀입니다. 제가 군대를 가니까 군대에서 먼저 나누는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작은 성경인데 그 자그마한 성경에 성경 전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잠언, 시편, 이 두 개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호텔을 가면은 호텔에 성경책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잠언과 시편, 이 두 개만 비치됐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생각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잠언과 지혜를 인생의 지표로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생의 답이 거기 있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잠언과 시편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성경입니다. 자, 이 지혜는 단순히 지식처럼 자연 세계를 연구하여 결과를 도출한 것이 아닙니다. 예, 지혜는 달라요. 지식처럼 공부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는, 이 잠언서의 지혜는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이 세대를 거쳐가면서 쌓은 통찰력이고, 지혜는 곧 삶의 기술입니다. 이 지혜를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그러는데, 이 호크마는 단순히 지식 이가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실천. 바로 삶의 기술이라는 것이에요. 삶의 기술. 그래서 지혜는 지식과 다르게 실천적입니다. 이런 지혜를 통해 우리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인간들이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은 누가 판단할까요? 보통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운동과 게임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럴 거죠. 게임보다는 운동이 좋은 습관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은 운동이든 게임이든 독서든 하나님보다 우선시한다면은 그건 모두 나쁜 습관입니다. 결코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무엇이고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9장 10절에 기록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아멘.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내가 지혜를 갖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시선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악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악을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했던 것이에요. 바로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악한 입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악을 미워한다는 말을 문자로 볼 때는 이해가 참 쉽습니다. 악을 미워해야죠. 악을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자, 한번 물어볼까요? 악을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악을 미워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대입시키게 되는 순간 어라? 하고 땡땡땡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뭘까 볼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것이 바로 교만과 거만입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위급한 상황에 에그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정말 갈급한 그 물질 순간 아니죠.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그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바로 악한 행실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가르쳐주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이성과 내 생각을 앞서게 하는 것이 바로 패악한 입입니다. 항상 하나님 먼저 말씀도 내 생각 앞서야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도 그래 알지만 내 생각이 먼저야. 분명히 이럴 거라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바로 패악한 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것을 따르는 모든 것이 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 가운데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악을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치우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지 않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좀 맞추자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똥이 있습니다. 똥이 있으면 뭐가 꼬여요? 파리가 꼬입니다. 그 냄새가 나죠. 근데 죄를 미워하지 않게 되는 것은 이 똥을 놔두고 똥 주변에 모여드는 파리와 냄새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진짜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은 이 똥을 치워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똥을 치우지 않아요. 왜요? 내 것이니까. 물질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그 모든 가운데 전자 중요한 죄를 치우지 않고 악을 치우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다른 것들을 치워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놔두고 귀찮은 것들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악을 미워해서 온전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을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담아서는 안 돼요. 악을 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며 온전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을 담아야 합니다. 아멘. 그게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은 똥 주변의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똥을 치우기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2절 교독기를 함께 봉독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아멘.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경외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렇죠?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14절을 쉬운 생각 보니까 내게는 모략과 바른 판단이 있으며 명철과 능력도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저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략, 바른 판단, 명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주어지는 바른 판단, 명철, 능력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1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정말 지혜가 충만한 자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앞에 뭐가 붙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라고 조건이 붙는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입었을까요? 모든 인류가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닙니까? 그 십자가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그 친밀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친밀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한 거잖아요. 소통하고 하나님이 내 얘기를 아시고 하나님께 물으면 대답해 주시고 나의 인생의 동반자고 나와 항상 함께하는 그 친밀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자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고 친밀한 자가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뭘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자는 곧 지혜로운 자이며 명철한 자입니다. 잠언 3장 18절 볼까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말합니다. 또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는 곧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성경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득을 취하고 내게 좋은 것이 복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통해 얻게 된 이 복은 하나님의 뜻, 곧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전체적인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35절 36절 마지막 절에 기록되기를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은총을 얻는 것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 합니까?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것이고 사망의 길로 빠진 것이었습니다. 이 지혜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또 지혜를 미워하기 때문에 막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막힐 때가.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인생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내가 예수님을 주님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정에 힘드십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보지 마십시오. 영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뭐부터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가 정말 외울 정도로 말씀드리잖아요. 답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앞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먼저 스스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갖고 있는 이 습관들, 악의 유혹에 패하여 꺾이려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성령을 주었습니다.
성령은 패하는 자가 아닙니다. 패하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입니다. 성령은 승리의 영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 안지하지 않는다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패배기를 걷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에 패배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겐 무기가 주어졌습니다. 말씀의 무기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포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악의 정주를 계속 지는 그 패배의 습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보다 물질 더 귀하게 여깁니까? 내 필요가 갈급하다고 내가 우선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거룩한 삶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만이 온전히 복받는 삶인 것입니다. 복을 받고 싶어 하십니까? 그럼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 한자로 복자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신자가 있고요. 한일자에 입구자에 밭전이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의 입을 먹는 밭전, 쌀인데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걸 누구한테 구한대요? 신자가 있잖아요. 신께 구한다는 것입니다. 고작 받는 우리의 복이 일용할 양식을 채우기 위한 복을 받고 계십니까? 그걸 원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거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입니다. 아멘. 그 삶만이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단순히 먹을 거 얻는다고 해서 승리할까요? 승리 못합니다. 진짜 승리는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그건 내 힘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힘이요?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지 정확히 분별되고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승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잠언 8장 34절에 기록되기를 함께 봉독할까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어떻게 복을 받는다고요? 문 옆에서 날마다, 문설주 옆에서 날마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 보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지금 문이 열렸습니까?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문 앞에서요. 지금 문 옆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지금 문 열려서 누가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기다립니다. 응답이 없을지라도 갈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하나님을.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여호와님 말씀하실 때 기다리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막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확신을 갖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곁에 붙잡고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기다리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는지 열리지 않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집중합시다. 내 문제에 집중하는 자는 문 옆에 못 기다립니다.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하러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언제 나오시나? 하나님 언제 문을 열고 나오시나? 기다리라는 겁니다. 집중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은 내게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가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하나님께서 한 배선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내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고, 성령이 나타난다는 것은 내 삶의 승리의 멸류관을 쓰는 그 영광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결한 삶이고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의 문제는 세상의 시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 승리할 것을 붙듭시다. 아멘. 그걸 붙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입니다. 누굴 붙들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십시오. 아멘. 그게 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고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시련이 올지라도 오늘 아까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수많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붙드는 자가 승리합니다. 아멘. 세상은 이런 우열을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너 빨리 불난 집에 빨리 불 끄러 가야지. 너 왜 앞에서 있니? 빨리 불 꺼야지. 그냥 우리는 그 급한 불 끄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비를 내주셔서 기도가 낫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미련한 게 아니에요. 한 번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게 이해가지 않습니까? 이해 안 가는 것은 아직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못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길이 아무리 기도하고 뭐 한다 해도 하나님이 그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불 끄고 싶은데 하나님 비를 내시는데 불가 안 내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는 것보다 다른 길을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막힌 것, 하나님 인도하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막는 것은 또 다른 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른 걸 인도하신 분에 대해서 막히는 길에 대해서는 제가 7월 때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인생의 길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어떤 것이 진짜 복의 길이고 지혜의 길인지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할 때 단순히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백을 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요 철학기도 때 그 찬양을 이렇게 기도하다가 생각해서 그냥 찬양했습니다. 찬양 가서 너무 와닿는 거예요. 계속 부르고 싶은 거예요. 계속 진심을 담아서. 찬양을 자백해 주는 게 아니죠. 내 진심을 담아 고백의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